제가 청년 때 22살 때로 21살 때 그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운동을 매니아는 아니었고 그냥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는 노동요를 했기 때문에 일하고 와서 저녁이면 이제 운동을 했어요. 태권도도 하고 그러죠. 합기도도 하고 복싱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몸이 이렇게 막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좋죠. 건강하고 그랬는데 체육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저는 합기도를 하고 있었고 상대는 태권도 도장이었어요. 이제 체육관별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 그 체육관에서 저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저를 때렸죠. 그래서 저는 학교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따라가는데 코너에서 어퍼커트를 맞았어요. 서너 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태권도 4단짜리고 3단 유단자들이죠. 맞을 때는 잘 몰랐어요. 다른 데를 깨지고 배를 맞았기 때문에. 장파열이 된 겁니다, 제가. 그들과 달리, 합의가 되고 그냥 집에를 돌아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장파열이 돼서 보호자 없이 제가 수술을 받았죠. 청년 때니까요. 그래서 집은 멀고 그냥 저녁에 운동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수술 받을 때도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는 완전히 다 장이 터져가지고 똥물이 온 창자에 다 해서 다 씻겨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한 이유가 그 이후에 이제 건강이 좀 좋아져서 제주도로 가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돼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세 사람이 때렸는데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한 사람이 합의를 안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박해만이라는 그 친구였는데 세 사람이 때렸기 때문에 세 사람 다 와서 저랑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가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11개월 살고 한 사람은 9개월 살았어요. 도망가 버린 사람이 나중에 공소시효죠. 그거 한 달 남겨놓고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간 거예요. 죄 짓고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서울에 있었는데 저를 찾으러 온 겁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바로 그 사건이에요. 7년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거 풀어주더라고요. 보세요. 공소시효 한 달로 해놓고 자기 스스로 죄 짓고 못 살겠다고 경찰서로 들어가서 자수한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이 아픈 상처 합의를 안 했잖아요. 그 응어리를 풀어주셨어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년을 걷게 하신 그러죠? 그것은 뭐해라? 기억해라.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이것은 간증이거든요. 그 사람이 도대체 한 달 남겨놓고 여태 잘 도망다니고 잘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발걸음으로 들어가서 합의를 받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잘 합의서를 써가지고는 벌금 내고 몇 개월 살았는데 채 작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합의서를 잘 해줘서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공사장을 일하다가 제가 온몸을
폭발 사고로 온몸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뼈 하나가 안 다치고 멍만 들었어요. 옆에 보면 뱅이다라고 알죠? 이렇게 4푼짜리 있어요. 이거 옆에 다 파피면 군역이 빵빵 떨어졌는데 내 몸을 그대로 맞았거든요. 근데 멍만 들었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그러죠.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23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하게 하신 그런 분들. 40년, 광야 40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라고. 그 고생하는 것들을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사 늘 믿음이 커가는 것을 이렇게 본대요. 어제 강의를 하다가 실패는 그러죠. 실패는 일어나기를 포기한 사람이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무너져 버렸거든요. 신앙의 슬럼프, 경제적인 슬럼프, 정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사실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일어나기를 뭐한다? 거부해 버린다는 거. 말씀이 오면 안 받아들여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으려고 듣고 싶은 거 안 오면 다 거절해 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일으키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면은 안 받아들이고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어나야 하는데 주님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가 일어나기를 거절해버리면 주님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은요 어리석다 그럽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심을 우리 믿으십시오. 광야는요 울타리 벗어났다면 그들은 끝나버렸어요. 그들이 힘들다 그러고 불평하고 얽망해도 그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참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은총으로 생각해야지요. 내가 잘 버티고 있어. 아니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내가 잘 버티고 있어.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하나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것이 7절 8절인데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근데 그 전제가 있죠. 내 말을 지키고 그러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죠.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이 들려야지 지켜 행하죠. 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우리는 귀로는 듣죠. 근데 귀로도 잘 안 들려요. 나는 안 들려요. 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보여요. 내 눈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지 못해요. 뭐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억토가 되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보이고 들리고 경험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사고방식이 딱 굳어져 있으면 자기가 딱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하는 말이에요. 광야는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40년의 광야 생활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뭐라고요?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늘 저울질해 가지고 커가는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교회나 우리 가정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광야길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특별하게 대접해 줬어요. 광야기 때문에 특별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접한다?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건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해준가 안 해준가? 다 특별하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인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거예요. 반석에서 목마를 때 반석 깨뜨려 그것도 특별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옷 입은 거, 신발 모든 거요 다 특별한 거예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광야를 지나가는 오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 옷에 내 생각이 안 맞진다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다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고 만나로 먹이시고 있고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있고 그러죠. 광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인생 경영을 가르친 거예요. 사업 경영을 가르친 거예요. 경영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딱 원하는 거. 너가 나를 배우기를 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명령과 계명을 따라오라. 너가 넘어져서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다. 따라오라. 내가 일으키리라. 아멘. 내가 치유하리라. 아멘. 내가 먹이리라. 아멘. 내가 인도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넘어졌으면은 그냥 넘어졌다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세우셔요. 근데 따라가려면 어때요? 하나님 신뢰해야죠. 신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관계인데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내 백성은 나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면 안 되죠. 불황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잘 이겨내려면 구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이요. 뭐 땅을 팔아? 그러죠. 공장을 지어라 그런 거 없어요. 농사를 지어라 관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요. 너에게 자격증을 따라, 박사학위를 따라, 뭘 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나를 배워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 중에 독수리를 비유했어요. 독수리를 비유했는데 첫 번째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데 최고의 새가 되는 비결은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명기 32장 11절에 쭉 보면 둥지를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 있어요. 둥지를 흩어져 버린다. 그것은 독수리가 늘
자, 커도 덩치가 이렇게 커도 일할 만해요. 뭐 날만 하는데 자꾸 날개짓을 안 하려고 뭐요? 둥지에서 있는 거요. 뭐만 갖다 주라고? 먹이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는 독수리 어미가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둥지를 없애버려요. 둥지를 없애버리면 뭐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굽이에요, 예굽. 예굽에 노예 생활하니까 이제 살만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살만합니다. 딱 둥지를 두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살만해요. 좀 불편하지만 살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둥지에서 끌어내죠. 둥지를 흐트러 버리죠. 바로를 더 악한 왕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곤욕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못 살겠다는 말을 해요. 그들 안에서도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호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줘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넣어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라면 그냥 쭉쭉 해서 내가 땅 준비해놨다 이리 가자 딱 거기다 집어넣어버리지. 이게 광야로 해서 40년을 돌렸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줘도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강한 백성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늘 힘들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환경이 안 맞다고, 내가 여러 가지로 고생한다고 언명불평을 참 광야에서 많이 했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것들이 어려웠죠. 훈련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거 왜 알죠? 왜 떨어뜨리냐면 날개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하려면 날개 쭉지에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날개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누려버린다는 거요.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으세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먹죠. 근데 말씀에는 양식이 있고 말씀에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기만 해가지고, 그리고 먹고 나서는 뭐래요? 누려버려요. 아울루치나 다니고 어디나 봉사나 다니고 누려버려요. 자, 말씀에는 양식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무기요.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어야 되죠. 이게 말씀이 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방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고, 자, 지키고,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싸워 이겨야 되죠. 이게 말씀에는 두 가지인데, 우리는 먹는 것만 알고 있어요. 나만 좋아. 다 나만. 헌신해야 돼요, 훈련은요. 헌신해야 돼요. 내가 할 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날개에 힘을 키우게 해서 낭떠러기나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너풀거린다는 거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새끼가 떨어지면 그 옆에 누가 있다? 독수리 어미가 옆에가 있어요. 부딪히려고 하면 딱 낚아채가지고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독수리 새끼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똑같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와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곁에 계세요? 주님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듭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까 서두에 제가 내 간증을 얘기했냐면, 자, 하나님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억울한 건데 힘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그 보호한 거 보세요. 난 놀랐어요, 그때. 그때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러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이 안 되니까요. 멍을 맞아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요. 7년 동안 버티다가 그 사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준 것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 늘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런 데서도 나를 지켰는데. 그때 나는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 사실. 맞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이게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운이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눈에서 눈물만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독수리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일어난 것을 일어나는 것을 포기해서 그래요. 거절해서 그래요.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지키시고 그러죠? 입혀주시고 먹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뛰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보다 앞서버린 겁니다. 내가 뛰어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언약을 받으십시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언약을 안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뛰어들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 속에 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해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 보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죠.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해요. 예요. 날개에 힘을 얻기 위해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호되게 훈련시킨 이유가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몰아넣어놓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아니요. 하나님의 속마음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할 만하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할 만하니까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만하니까 훈련시킨 겁니다. 해요. 쓰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돼요. 큰 교회는 훈련 못해요. 우리만한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시키려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훈련하고 여러분도 함께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지 마세요. 독수리 새끼 떨어뜨리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유라굴로 광풍이 와가지고 바울 내 소원이 넘어가서 그런 거죠. 자, 넘어가기 전에 이게 죽었구나 했어요. 그래서 멋진 말 했잖아요. 주님 아직도 내 곁에 계세요. 다 파산되고 짐 다 내려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모두가 276명이 다 그 공포에 절망에 깔려 있었을 때 그때 그가 주님 앞에 한마디를 한 겁니다. 주님 아직도 내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주님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고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러죠. 낮추고 심하사 마침내 정금같이 귀하게 또 복되게 우리 속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광야, 인생 광야. 탕자를 생각합니다. 탕자가 집 나갔을 때는요, 사업 잘하려고 나갔어요. 자기 나름대로 내 목 주세요. 나 젊으니까 할만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갔어요. 가서 어디까지 떨어져 버리냐면 그 지방에서 가장 쳐보지도 않은 돼지요. 그 우리에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죠.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나갔을 때 마음에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신앙 회복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탕자가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늘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길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거든요. 왜 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여기 집을 나가면 불효라고 해서 돌로 동네 사람이 쳐 죽여버렸어요. 불신해서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을 먼저 보면 누가 때려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근데 동네 사람도 우연히 만나면 때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누가 때리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계속 온 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때려버려요.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결정하면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요 거짓 메시지로 때려버립니다. 자,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구요? 아버지예요. 탕자가 뛰었을까요? 아버지가 뛰었을까요? 아버지가 뛰었어요. 아버지가 뛰어서 딱 껴안았어요. 껴안았다는 것은요, 그냥 내 아들이다 그러기 이전에 보호한 거예요. 내 아들 어느 누구도 손짓 못해. 돌 못 던져. 욕 못해. 할렐루야. 보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죠. 동네 사람들을 딱 벌려놓고 그 돌멩이로 던질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봐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누구요? 아들요. 얼마나 멋진 말을 해요. 집 나간 놈이면 때려버려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고생했을 때 기억한 겁니다. 오늘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권면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꼭 듣고 싶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십시오. 듣고 보고 반응하면서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은요, 회개예요.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인생 패러다임을 말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꾸지 않고 해달라 그러죠. 바꾸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지요. 교만이에요.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오세요. 아버지 오셔요. 이 말 안 했어요. 그가 바꿔서 왔어요. 아버지 오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결단하면 자 달려 나와서 안아버려요.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가 언어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흘겨나요.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 결혼했잖아요. 그랬죠. 사모님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다가 세상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전도사 월급이 뭐 뻔하지요 그때. 그러니까는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2번, 3번 나갔어요. 지금 목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아요.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서 미장원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는 자기 모습을 보고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저는 드라마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해라 그러거든요. 드라마 보고도 은혜 받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을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리고요. 그 드라마 생각이 쫙 떠올라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보면 드라마 얘기는 정말 열을 받아서 잘하는데 말씀 듣고 삶의 얘기는 전혀 못해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 장모님처럼 보세요. 현장에서 나쁜 짓은 저놈 죽여라고 그래버려요. 우리가 생활할 때 삶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로 늘 듣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전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면 오늘 나는 그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 환경 속에 나를 광야에다 넣어놓고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시험하시면서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내 인생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내가 뭐였냐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를 홍해 건너서 이제 정탐꾼 오죠. 정탐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주저앉았어요? 말해봐요. 이겼어요,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는 그 아낙 자손 있는 데는 못 들어가. 하나님은 그 땅을 주려고 하는데 딱 그 현실을 보고는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딱 주저앉아서 버텨버려요.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들어오면 주저앉아서 떼써버린지 않은지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오지 않냐면 주저앉아서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떼써버리지 않는지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 얘기도 하겠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자, 탕자 얘기를 했죠. 탕자,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 통로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에 남아있는 것이 내 아버지 집. 그게 비밀 통로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고 옵니다. 다 무너졌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탕자에게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거. 뭐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러지요. 100세가 됐는데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사 아브라함아 그러죠. 아브라함아 나 똑바로 쳐다봐. 나를 똑바로 쳐다봐. 내가 누구요? 전능자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힘들다. 현실 힘들죠. 그러나 나 똑바로 쳐다봐.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 통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비밀 통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요. 그게 비밀 통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 통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 십자가입니다. 복음 앞에 나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성깔, 욕심, 타, 야망 그분에게 못 받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요. 아까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276명이 다 전혀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그 뱃사람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 비밀 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그분이 나를 지금 만났어. 저는 비밀 통로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이런 감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시킨 사건이 있죠. 그런 것들요. 하나님은 그냥 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를 잘 믿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그 하나님 온몸을 다 맞았는데도 하나도 다치고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이사야 43장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다시 좀 기다리세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위로받으시고 신명기 8장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면 지켜 행하면 좋은 땅을 주시는데 거의 광야였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마음을 떠봅니다.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가정의 비밀 통로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로 주님 만나셔서 복음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자고 말하지 않아도 이것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진지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밤에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부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보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목전에서 안악자손 보고 주저앉아 버린 것처럼 우리가 투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내 인생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를 붙잡고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5월달 귀한 달인데 우리 동순교회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달에 우리 믿음의 사업장에 또 가정에 우리 자녀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르신들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동순가족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꼭 듣고자 하는 것만 듣지 않고 하나님 다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특별한 비밀 통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통로로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이 제단에서 흐르게 하시고 강단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오면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훈련받은 모든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빗장과 경제적인 빗장이 열려서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이 밤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십시오. 전능자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돈으로 병원이나 약으로 치유받기 전에 주의 신유의 손으로 이 밤에 만져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잊지 않도록 만져주옵소서. 내 인생을 오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만한 하나님, 그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경제적인 재정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환경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